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땅임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네팔의 빈민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밥 사역을 했는데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그 네팔의 빈민촌, 그 개울 옆에 판자촌이 쫙 널려져 있고 거기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거기에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어서 그 앞에서 아침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그 하루에 그 한 끼 먹고 버티는 아이들도 있대요. 그래서 와서 아침을 먹는데 아이들이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밥을 무한으로 리필을 해주거든요. 저희 갔던 중고등부 아이들이 밥을 퍼주고 또 그 달밭이라고 밥 위에 국물을 살짝씩 부어줘요. 그래서 국물을 부어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그 국물을 부어주는 아이가 소감을 물어보니까 넌 이번 이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니?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꽃에 물을 주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 아이들은 정말 씻지도 않고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꽃으로 바라보면서 마치 꽃에 물을 주는 것 같다는 표현을 했을 때 저희가 너무나 놀랐어요. 하나님 주신 그 영감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꽃에 물을 주면 물이 어떻게 돼요? 그냥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가고 사라져버리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꽃에 물을 받은 꽃이 점점 자라나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을 주면 줄수록 자라나는 거예요. 네팔의 그 아이들이 아침마다 밥을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요. 물론 그 힌두교 문화권에서 그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뭔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밥을 주고 아침마다 기도하게 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인이 딱 돼가지고 구름이라도 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성인 완전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요. 아기로 오신 그분은 성장 과정을 다 거치셨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부모 마리아와 요셉 아래서 신앙을 전수받으셨어요.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성경을 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10살 때는 율법과 전통을 아주 깊이 있게 배우고 토론하며 그 율법과 전통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12살 때는 모세오경, 그러니까 그걸 토라라고 하는데요. 12살 정도의 모세오경을 통으로 외우는 애들이 나와요. 그럼 그 아이들이 나중에 랍비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성인식을 치르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공부해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과정을 다 통과하신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랍비들과 토론하시고 예수님도 배도 고프시고 예수님도 졸리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슬프면 눈물도 흘리시는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통과할 때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부모로부터 잃어버림도 당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읽고 오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가족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보통 유대인들은 한두 명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4명 가정 단위도 아니고 가문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8촌, 16촌까지 해서 쭉 가문 단위로 움직이고 보통 남자들이 앞에 가고 여자들이 뒤따르고 아이들은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앞에 있는 아버지는 예수님이 뒤에 엄마랑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엄마 마리아는 예수님이 앞에 요셉이랑 있을 거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친척들하고 대화하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담소 나누고 하면서 쭉 내려왔는데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뒤따라서 도대체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그 길을 뒤따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6절 27절에 46절 47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교육, 하브루타, 이걸 토론식 교육, 질문 교육이라고 해요. 계속해서 묻고 답하는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랍비들, 선생들과 함께 묻고 답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도서관은 조용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도서관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도서관은 와글와글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묻고 답하고 대화로 공부를 하거든요. 이게 완전히 특이한 방식인데요. 이렇게 묻고 답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생겨서 노벨상을 30%가 탄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집에서 부모와 또 성전에서 랍비와 선생들과 이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이 과정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 하니까 저 랍비들하고 신인 내가 무슨 대화를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랍비들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신 분이 예수님이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 날마다 꽃에 물을 주듯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씀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미라클 모닝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시잖아요. 그분은 완전하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나누고 토론하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어린 시절을 그렇게 다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들을 다 거치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데 물이 다 빠져나가지만 그 콩나물이 자라듯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하며 받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니까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하여 받드셨다. 이 얼마나 대단한 표현인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 자녀로서 해야 할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시는 거죠. 그래서 죽는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실 정도로 끝까지 그 부모를 섬기고 모시는 일에 순종하며 받드셨다.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다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키가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자라갔다. 예수님은 그 사랑스러움이, 그 훌륭한 인격이 자라갔다. 더욱 사랑스러워졌다. 더욱 자라갔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이 더욱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더욱 자라가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욱 자라가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나눌 때 더욱 자라가고, 미라클 모닝을 들을 때마다 더욱 자라가고,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더욱 자라가는, 말씀이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는, 그래서 더욱 자라가는, 그리고 날마다 참고 인내하며 부모를 이렇게 받드신 인격으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받들고 세상을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이 점점 자라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여러분의 인격이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사랑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인격이 단 한순간에 바뀌진 않습니다. 날마다 물을 주듯 우리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듯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라클 모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익히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 말씀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익히고 묵상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